오늘 말씀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어제 사실 15절까지 했는데 제가 17절부터 읽었는데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이제 그 다음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쭉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걸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17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마치 이제 유대인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평가하며 명예의 길에 인도한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너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한 너가 가늠하느냐? 우상 가증이 여기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여기까지 일단 멈춰볼게요. 이 말씀은 먼저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되게 위대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어떤 이 작업을 하고 있냐면, 제가 어제 저께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은 뭐에 집중하냐면 아담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담은 그러면 누구 안에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디 출신이죠? 당연히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바울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이 여기 나오는 죄들을 일일이 다 해냈다라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울 안에 옛사람,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본성적으로 이러한 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행위로서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아담 안에는 똑같은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게 떠올랐는데, 여러분, 아담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은 수습이 안 됩니다.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건 안 하건 근본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서 막 방황을 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넓은 힘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지만, 그런 시간들을 허용하시지만, 우리가 왜 그런 신앙이 피폐해지는가? 왜 신앙에 기쁨이 없고 빛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먼 길을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이제 저도 어쨌든 모태신앙이니까 30년 이상 했잖아요. 신앙이 기쁜 거라고 느낀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아요. 신앙이 너무 행복한 거구나, 정말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구나라는 걸 발견한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렇게 성도로서 앉아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영적인 진보가 없었어요. 영적인 진보가 전혀 없고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사실 이제 조금 오늘날 교회 현실하고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이 굉장히 심오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다단한 존재인데 특별히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조직이 갖춰지고 규모가 커지고 돌아가는 예산이 커지고, 그래서
어떤 그 예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감이 커졌을 경우에 그것이 뭐 100%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부분적인, 그러니까 도구가 되는 그런 성도가 발생을 합니다. 의도치 않게. 그것을 그것을 의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의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교회 입장,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 다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 너무나 다양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 처해 있고 특별히 다양한 영적 숙제와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케어하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그걸 뭐 소그룹으로 나눠서 한다고 해도 그러면 또 소그룹 리더의 역량이 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려면은 그게 어지간한 수준으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뭐 심리학 자격증 몇 개 있다고 해서 그 영적으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이 기도로 영적인 체험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역에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잘 치리를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인간론이 좀 잘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체득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장으로 세워놓으면은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가 그런 리더들을 키워내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그런 리더들을 키워내려면 그 리더들의 리더가 되는 탑 리더가 정말 뭐 거의 뭐 숨만 쉬어도 예수님하고 교통이 되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종교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비록 성령 충만한 교회여도 본인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신앙은 여전히 그 옛사람 아담의 상태를 못 벗어나서 그 아담이 나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아담이 나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니들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막고 있구나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조심하라고 막 엄청 위험한 일인 거를 이제 예수님이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뭐 지도자들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가 되고 집단화가 될수록 그 한 사람을 놓치기가 쉽고 한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담이 나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주일에 한 번이 될 거면 언젠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세계와 자기가 교회 밖에서 경험하는 세계가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양심은 또 어떻게 씁니까? 양심은 양심대로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인 거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자기 양심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파가 안 되고 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뭐 통성기도 해라, 발음기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틔우고 찬양을 틔우고 이렇게 뭔가 해야 그나마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똥덩어리들을 잔뜩 갖고 있기 때문에 백날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안에 이렇게 쌓여있는 것들을 떨어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어떤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자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계속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소리를 단지 크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을 찢는 거예요. 마음의 옷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서 꺼집어낼 게 없을 때까지 내 마음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잔뜩 움츠러들고 겹겹이 마음의 옷을 껴입은 이것을 다 그냥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을 때 뭐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소리를 질러도 돼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돼요. 근데 이제 소리를 지를 때 중요한 거는 그냥 소리를 내는 이 행위가 아니라 그냥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양심의 기능이 여기 깊은 곳에 있는데 그 양심 깊은 곳에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방어 기제와 오염된 똥덩어리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내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똥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돌파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아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아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구제가 불능이다. 답이 없다.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건 신앙에 열심히 있건 없건 근본적으로 답이 없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아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17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 다 아담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아담을 이야기하지만 아담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그 바울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바울이 이 강력한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아담을 끄집어내고 있지만 동시에 그 글을 읽고 있는 로마 교회와 또 저희 지금 이 2000년이 지나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저희들 안에 있는 지금 똑같은 아담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아담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의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담을 그 양심 속에 있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지금 쫙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를 받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아담은. 자, 25절부터 보면은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근데 이거 약간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할례란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직으로서 어렸을 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구약의 어떤 의식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행하면 이 할례가 의미가 있는데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몸에다가 이거 흔적낸 게 과연 무슨 소용이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비록 그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볼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교회 현실하고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28절에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잠깐 스탑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때 당시의 기준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표면적으로 교인을 등록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것은 과거의 그 이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 할례를 했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참 유대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을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혈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진리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는 이 몸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다 해야 되냐면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에 해야 되는데 마음에 할 때는 어디다 하는 거냐면 그것이 이제 영에 있다는 겁니다. 영.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엇과 무엇을 대비시키고 있냐면 영과 율법 조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과 율법 조문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그럼 그 옛사람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고 이 옛사람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율법의 지배 아래 놓인 존재가 되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제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생전에 지적하셨듯이 니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구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은 그 육신 겉에 나 있는 그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여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할례가 해야 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율법 조문이 아닌 영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아담은 우리 안에 그 양심 안에 쉽게 얘기하면 양심 안에 율법 조문이 새겨져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 조문을 따라갈 때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만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바울이 이게 한 문장이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들까지도 지금 다 이해가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결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기도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도할 때 남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두 종류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딱 해보면 그 교회의 상태나 수준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기도의 재단에 쌓인 사람들은 자기가 파놓은 그 기도의 세계로 그냥 들어갑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뭐 큰 소리를 내고 무슨 얘기를 하건 발언을 하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의 세계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근데
앞에서 막 주구장창 기도 인도를 하는데 또 앉아서 기도를 막 하는데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느껴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심령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새 창조를 일으키셔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존재적인 각성을 일으켜서 그 영을 따라서 기도하는 존재가 우리가 이제 이면적인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냥 교회에 등록해 있고 예배를 참석하고 어떤 외적인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율법 조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할 때도 영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경우에 처음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길 때 처음 뚫어야 되었던 숙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교회가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밖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와서 그 교회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임재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임하지 않아요. 원인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러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원인은 굉장히 간단한 거였더라고요. 뭐냐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의식이 되냐 안 되냐, 그 미묘한 그 종이 한 장, 그 동전 한 입의 차이에서 모든 것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 그것은 모든 것이 차이가 나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문제는. 근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도 의식하게 되지 않는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결국에는 나 자신의 표면의식, 나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나의 평상시 자기의식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은, 그 신앙의 어떤 기본이 정렬이 안 된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온통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그러니까 표면의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 눈치도 보고 있고 자기 눈치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눈치도 엄청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종교적인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아담의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17절부터 보면은 온갖 죄성이 다 있잖아요. 이 죄성은, 특별히 이 죄성은 종교적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성.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을 때 어디서 시험을 또 받습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종교의 세계라는 겁니다. 종교. 마귀는 종교를 좋아합니다. 종교를 쥐고 있어요. 꽉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고약한 죄성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종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죄성이 심한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거예요. 그 종교가 기독교가 됐건 천주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유교가 됐건 간에 인간이 가장 고약한 죄인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정치도 아니고 연예계도 아니고 놀랍게도 종교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계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거룩해 보이고 막 신령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 종교계라는 거예요. 그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죄성이 고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종교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옛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죄목이 줄줄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귀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이 종교적인 죄성이 더 고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인격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 막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그게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있는데 이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도 원하지 않게 점점점 마귀 자식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진짜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어렸을 때 알았다면 고생 훨씬 덜 했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성경 말씀.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기도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고민하면서 배우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말해주는 거랑 너무 다른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알려주는 어떤 일반 도덕 윤리나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영적인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내 이 옛사람 아담을 가지고 난 좀 착해져야지,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나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와우,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바울이 썼어요, 로마서에서. 그게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육신의 할례를 여기는 그때 당시 유대인이랑 지금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표면적 유대인, 그 육신의 할례라고 여기는 우리의 옛사람 아담으로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돼야지,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지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자기 기만이고 그것 자체가 헛된 거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이야기는 안 되는 주제인데 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옛사람 아담으로 막 하나님 나는 언제 거룩해지죠? 막 이거를 우리가 거기에 뭐 몇십 년씩 때려 박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이거는 아담이구나. 이 아담은 내가 100년을 살건 200년을 살건 구제불능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걸 깨닫는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깨닫는 걸까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그걸 깨닫는 겁니다. 속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살아나면 내 겉사람 아담의 속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겉사람 아담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분리돼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속사람이 깨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 아담을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하고 더 거룩한 인간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압도적인 것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해질 수 없는데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지만 거룩해지려고 애를 쓴 걸 포기하는 순간 성령께서 거룩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이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봤자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담인데.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나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야 그래 네가 만들어내려고 거룩하면 진짜가 아닌데 내가 진짜 거룩함이 뭔지 너에게 알게 해줄게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그냥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분의 거룩함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사고 체계나 인식이나 세계관이 가치관이 혁명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할 때 가치관이나 의식세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울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와우. 바울이 뭘 썼는지도 몰랐는데, 바울이 성경에서 무엇을 썼는지 잘 몰랐어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 바라보는 시각이나 사고관이 어느샌가 성경에 있는 바울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거랑 똑같아지고, 그 나중에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는 뭔 소리인지,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띠 막 이러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룩함을 부으시고 생명을 부으시는 걸 체험하게 되면 읽는 족족 다 내 얘기구나라는 것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 참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성령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하지 않았던 내 마음속에 거룩함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점점 내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내 안에 거룩함을 부어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더 즐거워하게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깨달으려고 애를 쓸 때는 아무 열매도 없었고 아무 기쁨이 없었는데, 그것들을 오히려 포기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압도적인 사랑을 날마다 지금 이 순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이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옛사람을 빠져들 때가 있잖아요. 일하시다가 또 집에 있다가 옛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옛사람으로 훅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이걸 해야 됩니다. 그 옛사람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온갖 잔머리와 자기 합리화를 시스템을 돌리는 그 아담을 발견하고 그 아담을 딱 포기할 때,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 날 넘기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부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느 시공간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만큼 놀라운 겁니다.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이나 어떤 상황 속에 자기도 모르게 매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탁 매이게 되는데, 그 매였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매인 걸 풀어내고 다시금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고 깨달아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것을 제 삶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